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속을 처리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 내 속을 처리해라. 아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지? 적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 흘러내려오면서 쌓였던 폐단들을 말해요. 예, 우리 사람들도 살다 보면 오래 가다 보면 폐단이 생기잖아요. 자, 이거 쌓여있는 것을 다 청산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죠? 야, 다 청산하고 깨끗해지자 그랬어요. 어때요? 한 2년이 지나던데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청산된 것 같아요? 대답을 해봐요. 전혀요. 그래요. 그렇게 적폐청산을 하자고 해서 많은 사람을 잡아 가두고 옥에다 집어넣고 재판하고 물러가라고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내내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했던 짓 또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음 정권에서 또 적폐청산하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요, 아무리 청산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속이에요, 속.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근본적인 거,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 바꿔놔봐야 내내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도리어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사람보다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속 진짜를 국민성이라고 하죠. 우리 국민성 안에 있는 그 속성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람 바꿔놔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제도 바꿔놔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부흥에 많이 참석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참석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했잖아요. 나도 옛생활 끊어버리고 나도 변화되고 새로워지자. 좀 새로워져 보자. 미워하는 남편도 사랑해보고, 그죠? 미운 식구들 좀 사랑해보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며칠 못 간단 말이에요. 왜냐? 이 겉으로 드러난 것 이거 몇 가지 고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제 차가 지금 12년 됐거든요. 12년 돼가지고 차가 좀 썩었어요.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페인트를 하고 착 뿌리죠. 돈 들여서 깨끗이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되면요 다시 녹이 싹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해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껍데기에다 아무리 뭘 칠해봐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예 그 썩은 부분을 다 도려내고 아예 없애버린 다음에 새로운 철판을 댄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면 그때는 안 나와. 그 전에는 끊임없이 칠해도 또 나오고 칠해도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부터 처리해서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껍데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척척 쳐발라도 금방 또 나와. 속에 있는 것이 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겉에 뭘 해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속을 처리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12장 22절부터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아픈 사람 진짜 불쌍하잖아요. 예? 조금만 아파도 불쌍한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못 보죠. 말도 못하죠.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질병에 걸렸다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 고통받은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축한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정상이라고 말. 이게 정상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야, 이건 진짜 이건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칭찬을 받는 것도 싫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싫고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거예요. 이 시기심, 질투심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 야, 이건 저 안에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죠? 차라리 입을 예수님을 칭찬하기 싫으면 아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비방하고 더 막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쭉 하면서 야, 한 나라도 스스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성하겠냐? 어떻게 귀신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 그 나라가 성하겠냐? 그 말씀을 쭉 계속 하세요. 쭉 내려가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저들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될 그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딱 꼬집으셔요. 그게 뭐냐면 그들 속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왜 독사일까요? 왜 독사죠? 무섭게 생겨서? 그 속에 독이 들었으니까 독사지. 뱀도 여러 종류예요. 예? 뱀도 여러 종류인데 독사는 따로 있어요. 왜 독사라고 하냐면 이 독을 품고 있으면 독사야.
아나콘다 같은 것은 막 10m까지 크거든요. 6m. 그래도 그는 뭐야?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독사라고 안 해. 근데 요만한 것도 그 속에 독이 있으면 그건 독사야.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속에 마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온갖 독이 가득 차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독이 있으니까 독사는 독을 물면 그 몸에서 독이 나와. 왜? 독이 있으니까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야, 너 독 내지 말고, 너 독 내지 마. 돼야 안 돼요? 걔는 물면 독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물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짜증을 내고, 왜 신경질을 나고, 왜 사람들에게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한가?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자, 밖에서 막 화가 났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뭔가 투덜투덜대면서 뭔가가 표시가 나죠? 예? 집에 들어갈 때도 문을 곱게 닫아요? 화가 났는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화가 나시나 보다. 밖에서 화가 잔뜩 났어요. 막 씩씩거리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벌써 계단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부터 어때요? 틀리죠? 예?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가면 박소리가 안 나. 근데 화나면 그래서 가잖아요. 그래서 문도 쾅 열고 꽝 닫죠.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저거 또 왜 성질 내고 그래?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그죠? 나 지금 성질 나서 말 안 해도 방 안에 있으면서 벌써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하고 문 닫는 소리만 봐도 아이고 저것도 성질 나구나.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지금 혈기가 나오니까 그 혈기로 인하여 발걸음, 문 닫는 거, 또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휩쓸려서 그런 삶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화가 났을 때는 여보 그러잖아요. 그죠? 화가 나면 뭐라고 그래? 여보! 똑같은 여보인데도 달라요. 남편에게도 기분이 좋으면 식사하세요 그러죠. 그죠? 근데 기분 나쁘면 뭐라고 그래? 밥 먹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르냐 이거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지금 뭐가 내 안에 들어있고 그 들어있는 것이 뭐가 지금 발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뭘 가르쳤냐면 화내지 마시오. 어떻게 목사가 화를 냅니까? 어떻게 장로가 화를 냅니까? 어떻게 권사가 화를 내요? 화내지 말아요, 참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는 걸 조금 해요. 많이 못해요. 조금은 해요. 왜? 하도 참으라고 그래서 참는 건 조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여전히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인들만 있는 유일한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화병. 다른 나라는 그런 병명이 없대요. 그런 병명이 없는데 우리 한국에만 화병이 있다는 거예요. 왜 화병이냐? 쌓이는 거면 쌓이고 이게 꽉 차서요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예. 그렇다고 또 화내야 되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화내라고요? 예, 화는 참아도 안 되고 품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처리해야 된다고요. 참아도 안 되고 품어내도 안 되고 이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니까 참다 나중에 이게 폭발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얌전한 사람이 한번 화나면 무섭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안에다가 넣고 스프링을 눌리듯이 막 눌러놔요. 꽉꽉 눌러요. 누르고 또 들어오지 또 눌러서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까지는 누를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어떤 순간이 되면 이게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펑 하고 터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착하냐? 잘 참는 사람이 착하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한번 폭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착하던 이미지도 싹 날아가.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참을 때는 변화된 것 같은데 속이 병들고, 병들다 보니까 한번 폭발하게 되고, 폭발하면 모든 것이 다시 허사가 되고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고, 이걸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반복.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속에 독만 가득 차 있지, 예?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싹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거 들어보시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나와요. 예? 우리 친구들도 만나면 그러잖아요. 이게 친구들 만나면 맨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애들은요, 말만 하면 부동산 얘기해. 그죠? 집값이 어떻고, 어디 집이 어떻고,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고, 뭐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건 잘 알아. 또 어떤 사람은 뭐 돈, 어떻게 하면 돈 벌더라. 막 그 얘기만 하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은 돈 얘기밖에 안 해. 왜? 속에 들어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권사님들끼리 모였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냥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온다. 예.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줄줄줄줄 나와.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 말씀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입만 열면 불평이 나와. 막 계속 막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목사님이 어떻고 저쩌고, 권사가 어떻고 저쩌고 막 계속 나와. 그 사람 뭐예요? 이 속에 불평과 원망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걸 포장해서 얘기를 해도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끔 혈기를 막 부린다 그러면 내 안에 혈기가 있는 거고, 내 안에서 막 욕이 나온다 그러면 내 안에 욕이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화가 막 난다 그러면 내 안에 화가 있는 거고,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미워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거고. 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빨리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속에 이런 게 꽉 차 있구나. 빨리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이런 게 들어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이걸 처리받으셔야 돼. 이 안에 있으면 그냥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지금 내 안에 이런 혈기가 있어서 나는 입술만 열면 화가 납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님,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내 입술로 다시 범죄하고 사람을, 영혼을 다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죽었습니다. 내 혈기도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미움도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처리시켜 주시라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달라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죽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때 나도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여전히 어때요?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나와. 그래서 그 부분들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걸 십자가에서 처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처리가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 처리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처리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여기다 쌓아두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거 하나 처리해도 또 나오고, 두 개 처리해도 나오고, 계속 처리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 처리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그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6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3시간을 막 기도하고 입에서 진짜 쇳내가 나요. 예, 막 그냥 기도하면 목소리도 은혜가 돼요. 걸걸해지죠. 이상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방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3시간 정도 기도했으면 사람이 천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천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방에 들어가면 애들 잡아. 야, 아직도 안 일어났어. 빨리 일어나. 학교는 밥 먹어야지. 옷 입어.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3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으면 내가 좀 변화돼서 천사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기도하고 들어가서 애들한테 성질내고 화내고 빨리 해,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애들을 막 잡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이게 도대체 뭔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3시간 기도하고요, 아침에 3시간 기도한다니까요. 그냥 강대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3시간씩 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을 해요. 그런데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거 처리시켜 주세요. 계속 화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해도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왜 계속 나올까? 왜 이게 계속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참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품어내질 못하고 계속 여기다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가서 막 나이트클럽 가서 막 춤이라도 추면서 풀지요. 근데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노래방 가서 막 빡빡 노래 부르면서 하긴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착해야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다는 거, 성질 내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도 참아야지. 왜? 참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는 거, 이 안에다 집어 넣는 것만 배웠지, 이걸 꺼내는 법을 몰랐어. 저희 형제가 5남 2녀예요. 5남 2녀 중에서 제가 6번째예요. 저희 형님이 4분이 계시고, 누님이 1분 계시고,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이면, 예전에, 지금 다 어른 돼서 늙어서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큰형님부터 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때요? 맨 막내는 해도 갈 데가 없잖아. 에이씨 하면서 또 해야 돼. 근데 에이씨 크게 하다면 너 일로 와. 너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것도 못해. 그냥 가서 맞으니까 가서 조용히 해야지. 근데 내 동생 여동생한테 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간에서 이 쌓인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성장해가지고 나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조금 어른이 됐으니까 스스로 이제 풀 나이가 됐잖아요. 풀 나이가 됐어요. 근데 덜컹 신학교를 갔네요. 신학교를 들으니까 다 전도사님 그러네. 근데 전도사가 화낼 수도 없잖아. 이건 너무 성질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쌓였지요. 그걸 이제 풀 나이가 됐는데 풀려고 하니까 전도사가 됐어요. 더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떤 우영우영 하다 보니까 한 9년 지나니까 목사가 됐네요. 근데 목사가 됐으니까 더 못 푸네, 이거. 그죠? 전도사가 성질 내면 아이고 좀 덜 돼서 그래. 뭐 이렇게를 이해하지만 목사가 되고 성질 내면 이거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더 이걸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골문 거예요. 근데 이 골문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데서는 안 나와.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데 꼭 집 안에서만 나와요. 누구한테? 집사람한테 나오지 애들한테만 나오지. 예.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렇게 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풀 때는 오직 집 안에서밖에 없어. 성도들한테 풀었다가는 뭐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에이, 교회 가야지 나가야지 그러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한테만 막 이걸 푸는 거야. 근데 이것도 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목회자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상처들이 많아요. 저도 영성훈련 만나지 않았으면 저희 자녀들도 그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이 영성훈련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 애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저희 큰애가 7살, 작은애가 6살 때 제가 영성훈련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들이 막 하려고 할 때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씩 변화되고 하니까 그런 게 지금 관계가 좋아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너무 쌓인 게 많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맞아요. 내 속에 쌓인 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퍼내는 작업만 한 거.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하나님 주여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이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하시고 나는 왜 사람만 미움나요? 미움을 십자가 처리시켜 계속 기도하는데요. 한 거의 1년을 했어요. 1년을 하고 나니까요. 희한한 게 벌어진 게 뭐냐면 화가 안 나는 거 있죠. 희한한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뭐라고만 해도 화가 나.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화가 안 나요. 화를 안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정말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안 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화를 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도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야 화를 내지. 애들이 잘못했으면 야 일로 와 앉아. 종아리 가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교육하려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리되는지. 그러면서 이게 처리되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맛을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맛을 딱 보고 나니까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면 이 상태까지 정말 화가 나야 될 상태로 화가 나지 않은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저는 그걸 알고 지금까지 계속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에서 억울하기로 제일 손꼽을 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을 박힐 일도 없지, 욕을 얻어먹을 짓도 안 했죠. 착한 일만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를 끌어다가 재판한다고 거짓 증인 세워놓고 막 몰아세우지요. 그러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야 네가 선지자냐, 누가 때렸는지 어느 손으로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러고 막 조롱하지요. 얼굴에다 침을 맺지요. 그래놓고는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에 데려가니까 빌라도가 재판하니까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가이사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하니까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가 야 십자가 해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리지요. 예수님에게 빨간 자색 옷을 입혀놓고 전하 그러면서 막 앞에서 흉내를 다 내지요. 면류관이라고 가시로 막 엮어가지고 왕관이라고 씌워주고 막 조롱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서 그들에게 미워하는 말 안 해. 욕도 한마디 안 해요.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을 위해서 욕도 안 해요. 네가 왜 그러냐고 말도 안 하셔요. 나중에는요 십자가를 치고 가다 쓰러져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주고 가잖아요. 결국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워서 못을 박혀요. 자기 손에다 지금 못을 박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잘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손에다 이제 못을 박는 그들에게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까? 우리 같았으면 막 억울하다 하면서 그죠? 죽기 싫어 그러면서 거기서 막 발버둥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그런 부분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 왜 그럴까? 하나님이니까 그럴까? 그러다가 이 말씀과 딱 연결이 딱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지 않으시는가? 이 안에 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혈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기를 내고 싶은데 이 안에 혈기가 없어. 그러니까 혈기가 없는 사람은 혈기를 낼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 예수님도 화를 낼 수 있는데 화가 없으니까 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손에 못을 막는 자리에서 야놈 새끼다 욕하고 싶은데 이 안에 욕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욕이 있어야 욕이 나오고 혈기가 있어야 혈기가 나오고 시기가 있어야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있어야 미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이 안에 뭐만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렇죠. 사랑만 있는 거야. 사랑만 있으니까 그 손에 못을 박는 자들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안에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이 나와.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처리해야 돼.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은 자기가 선한 사람은 선을 자꾸 쌓으면 선이 나와. 그러니까 사랑을 심어놓으면 이 안에서 사랑이 나와. 근데 여기서 혈기를 넣는 사람은 혈기만 나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걸 잘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 때 그 말로 심판받겠다. 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왜?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다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불평이 있다는 것,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말을 들으면 내 속은 벌써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늘 쌓인 게 뭐겠어요? 스트레스에다가 각종 불만에다가 이런 것만 쌓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잖아요. 옛날에 머슴들이 머슴놀 하면서 쌓인 게 뭐예요? 주인에 대한 불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슴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작대기로 지게다리 들게 패면서 노래 부르는 게 뭐예요? 그 주인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런 거잖아요. 쌓인 게 그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야. 430년 종살이 하면서 쌓인 게 그거야. 근데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그 쌓인 그 미움과 불평, 원망들이 다 어디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쌓인 것이 그냥 대인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입만 열면 원망해져, 입만 열면 불평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처리할 때까지 40년 걸려서 그걸 처리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끄집어내기를 원하셔요. 왜? 그게 처리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니까, 생활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것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재미난 얘기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전국에 100 몇 교회를 개척하신 그분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주 그 외쳤던 분이 최건동 목사님이셔요. 이 최건동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이제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이제 파출소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아요. 신문을 받는데 이제 고문을 하려고 이제 묶어놓고 최건동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리면 최건동 목사님 예수 천당 다 좀 불신지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은 우리 같으면 야 아파 그럴 텐데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 천당. 그러니까 순사가 때리다가 너는 도대체 뭐야? 네 속에 도대체 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요밖에 없다 그랬대. 그러니까 오직 그 안에 그것만 있으니까 건들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 감사, 예수 찬양 그걸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누가 건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누가 뭐라면 예수 찬양, 예수 영광이 드러날 텐데 그게 없이 여기서 혈기가 있으니까 누구만 해도 건들기만 하면 혈기 나고 분노가 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삶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꼭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심사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요. 이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심사가 고와야 되는데 이게 한 바퀴씩 이렇게 꼬여진 분들이 있어요. 종종.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고지고대로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오지요. 아유 오늘 좀 일찍 오시네요. 그럼 인사를 하잖아요. 그냥 보통 보면 아유 오늘 일찍 오셨네요. 별 뜻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언제 늦게 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면 나 맨날 듣는다고 하겠네. 그렇게 그냥 인사 아예 이러면 될 걸. 이 꼬아지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들려지질 않아요. 매사에 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아유 꼴 보기 싫었나 보죠? 가니까 좋겠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심사가 꼬인 사람들이. 처리하셔야 돼. 예. 혹시 나도 심사가 꼬이지는 않는지. 내 안에 육신적인 거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걸로 꽉 차서 내 입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에 가득 차서
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손에 못을 박는 자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속에 있는 독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쌓인 화가, 분노가, 혈기가 나오고 미움과 시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이런 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을 처리시켜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처리받아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처럼 오직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